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들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피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였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리라.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 중보자는 한 편만 위한 자가 아니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하나님의 약속, 이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요,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표징, 징표인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인간에게 내일에 대한 안전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어떤 피조물과도 약속이 없습니다. 다만 여기에라 명하신 것밖에 없지요. 그런데 사람하고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약속이란 피차, 내가 너와 함께 지킬 때 그 약속이 유효합니다. 어느 한쪽이라도 그 약속을 어기게 되면 그 약속은 무효가 됩니다. 그래서 쌍방 양쪽이 다 똑같이 약속을 지키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약속은 오늘에 대한 것이 아니라 내일에 대한 것이지요. 내일 이러한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미리 언약을 하는 게 약속이에요. 사람이 내일 일을 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내일 일이 어찌 될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늘 불안하고 두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일에 대한 이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할 때입니다. 그 약속이 분명하다. 그러면 불안하고 두려운 일이 없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것을 반드시 그대로 실천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과거, 역사 속에 있었던 사람들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했느냐,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 그걸 지키기 위하여 얼마나 애쓰고 힘썼으며 자기의 생명보다 소중히 여겼느냐라고 하는 것에 국한이 됩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믿고 그대로 지킨 사람은 약속하신 복이 임했고, 약속을 어겼던 사람은 약속하신 대로 형벌을 받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 이게 과거에 이 땅에 살았던 조상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조상들의 이야기 중에 다윗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잘 섬겼던 그런 사람인데 그만 어떤 감정 때문에, 자기의 탐욕과 정욕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어긴 일들이 생겨나게 됐지요.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그러니까 권력을 다 가지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그런 힘 있는 사람이지요. 오늘 왕궁을 거니다가 밧세바라는 그 백성을 보고서 그만 음욕이 생겨서 그를 불러다가 간음을 합니다. 그리고 그 간음죄를 덮기 위해서 그 남편인 우리아를 교사를 해요. 아무도 모르지요. 자기만 아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누가 아세요? 하나님이 아시고 이것을 들춰냅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아시니 참 그렇다면 좋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아무도 모르는 줄 알아요. 누가 알아요? 하나님이 아세요. 그리고 자기가 압니다. 결국 다윗이 회개합니다. 그러나 죄라는 것은 하나님에게 놓아오는 것은 그냥 없는 것들로 합시다.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잘못되어진 것은 그 죄에 대한 대가, 형벌이 나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하 12장을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선고하세요. 그러한데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네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를 삼았도다. 이제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를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네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네 눈앞에서 네 아내를 빼앗아 네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네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의 복을 지키리라. 아이고 참 이럴 줄 몰랐지요. 내 마음대로 해도 되는 줄로 착각했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약속하신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는 이 일들이 그저 모르는 줄 알지만 그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게 된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로 인하여 다윗의 집에 하나님이 선고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져요. 그래서 압살롬이라는 사람이 그 형 암논을 쳐 죽이는 일이 있습니다. 그 압살롬이 반역을 해서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그 다윗이 왕궁에서 쫓겨나 얼마나 처참한 일이 벌어졌습니까? 아들이 아버지를 쫓아낸 거예요. 그래서 큰 전쟁을 일으키고 결국은 아들 압살롬을 죽이는 참혹한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그뿐입니까? 그 후손인 솔로몬이 그 형도 암논을 죽이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진 거죠. 그 후손들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선포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지요. 잠시의 그 정욕을 참지 못해서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어기어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찌하여 나를 업신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던 일들이 이런 일들이 벌어질 거라고 당시에 다윗이 생각조차 못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는 것을 그저 쉽게 해도 되는 줄로 착각을 합니다만 그때 다윗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 왕궁에서 쫓겨가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비참했을 것입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그랬을까? 그러지 말걸. 그러지 말걸. 얼마나 마음속에 그걸 회개하고 통탄했을지 참 비참한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그냥 지나간 과거가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하나님이 지키시는데 어찌 사람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고 그렇게 오만한 착각을 할 수 있느냐고 말이죠. 15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는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외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그렇지요? 사람도 약속을 하면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놀라는 게 아니 한국에는 버스가 13번 버스가 5분 후에 도착합니다. 그러면 5분 후에 와요. 딱 와요. 참 기가 막히죠. 전철이 10분 있다가 도착합니다. 그럼 딱 10분 있다가 와요.
웬만한 선진국에서 이렇게 약속한 대로의 시간을 제대로 정한 대로 잘 지켜지지 않고 자꾸 이렇게 릴레이 되는 그런 일들이 생기는데 한국은 그 말한 그대로 딱 되더라고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 정한 시간에 정한 약속대로 딱 되어진다. 그러면 한국 사람들은 믿을 수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잖아요. 예전엔 우리가 60년대에는 코리안 타임. 그럼 어땠어요? 그건 잘 안 지켜지는 시간은 그렇지. 조금 뭐 늦게 가도 괜찮은 거지 뭐. 3-4번. 그런데 지금은 달라졌어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약속을 지키는 사람 이렇게 바뀌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국에 지금 세계 사람들이 많이 수입해가는 것들이 방산 무기들입니다. K2 전차, K9, 청군, 많은 그런 그 무기들이 수출을 하고 있는데 그 K9 자주포를 보면 뭐 사정거리가 약 40km 그리고 1분에 6발, 8발 발사 뭐 이런 여러 가지 스펙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스펙대로 이 무기가 전쟁터에 가면 딱 전쟁터에서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40km 이상 딱 가고 그리고 6발, 8발 딱 쏠 수 있고 그리고 금방 이렇게 피할 수 있고 뭐 이런 것들이 그대로 그 스펙대로 나타나는데 어떤 나라는 보니까 60km 사정거리가 60km 뭐 또 분당 10발 또 80km 시속 80km 그런데 정작 전쟁터에서 전선에서 딱 쏴보니까 그 스펙이 안 나타나는 거였어. 뭐 다른 거는 뭐 마이크는 조금 뭐 소리가 커다가도 뭐 그냥 그렇습니다만 전선에서 무기가 제 성능을 발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군인들이 죽는 겁니다. 그래서 군인들이 죽었지요. 여러분 사람의 약속이 이렇게 약속한 대로 되지 않으면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약속이라는 것은. 그래서 사람의 약속도 반드시 지켜야만 되는 거예요. 스펙대로 돼야지요. 뻥치면 안 되는 거지요. 거짓말하면 사기치면 안 되는 거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사람의 약속도 반드시 그 약속한 바대로 지켜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과의 약속은 사람이 편리한 대로 내가 임의로 바꾸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사람이 임의로 수정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아닌 거예요. 이것은 반드시 그대로 지켜져야 되는 것인데 사람들이 그만 내가 선택을 해서 이걸 바꿔도 되는 걸로 착각을 하고 내 마음대로 하다가 이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약속하신 은혜를 받지 못하고 복을 누리지 못하고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16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아브라함의 자손이 여럿이지요. 그런데 왜 그리스도에게로만 향하여 있을까? 본래 아브라함의 자손은 자식은 이삭이지요.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의 말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을 해요. 그런데 이삭의 아들은 야곱이지요. 야곱은 아버지의 말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한 인생은 어찌 살게 되느냐에 대한 것들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본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아브라함의 복이 그 자손들에게 계승하게 했는데 야곱에게 계승되어지는 것은 아브라함의 복이 계승이 아닌 거예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인 거지 혈육의 조상만이 되는 게 아니다. 그런 말인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이런 말씀을 하셨지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 모든 사람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이시지요. 그런데 모든 사람에게 주시기로 했지만 그러나 모든 사람이 누구나 다 복을 받은 건 아니라는 거예요. 창세기 15장 1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하나님을 믿을 때 의로운 자가 되어지는 거다 그 말이지요. 복은 의로운 자에게 주어지는 거지 불의한 자에게 복이 임하지는 않지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후손인 야곱의 후손들이 이제 야곱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거잖아요. 결국 이들은 어찌 됐지요? 애굽에 종살이하는 신세가 되고 말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애굽에서 종살이를 몇 년 해요? 430년을 종살이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모세를 불러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냅니다. 이들을 인도해내서 이들에게 시내산으로 인도한 이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받아요. 율법이지요. 모세오경이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모세로부터 전하여진 하나님의 계명인 율법을 지킵니다. 지키는다는 것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후손들이 다 지켰느냐? 그렇지 않지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을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래서 그 계보가 나타납니다. 7절을 보면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았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았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았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았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았고 요람은 으시야를 낳았고 쭉 그 선조들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죠? 왕들의 족보지요. 그래서 그 왕들이 어떤 치적을 행하였느냐라고 하는 것이 쭉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이 열왕기서 역기서예요. 그 왕들의 치적을 보면 그 왕이 하나님의 말씀인 약속의 말씀을 어떻게 지켰느냐에 따라서 그 왕은 잘 다스린 지혜로운 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왕, 하나님 말씀을 거역한 왕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고 하나님이 그 왕을 버리는 것만이 아니라 백성들까지도 고통 중에 살았다. 그게 왕들의 지적의 그 핵심 구절이지요. 자, 그래서 신명기 17장 1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능사으로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왕이 해야 할 게 뭐라고요? 군사 훈련을 많이 시키고 경제 부흥하고 그건 그 다음에 할 일이고 제일 먼저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대로 지켜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역대하 17장을 보면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께 구하여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시며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그가 북이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 여호사밧 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여호사밧이 하나님의 계명대로 하나님을 잘 섬겼더니 하나님이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시고 북이 영광을 누리게 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게 먼저잖아요. 하나님이 나라를 견고하게 하는 거잖아요. 사람이 견고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람의 능력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지요. 아멘. 여러분, 사람의 능력으로 된 것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는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았던 여호사밧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인해서 그가 또한 그의 백성들이 번영한 나라 안에 살아갈 수 있었다, 그 말인 거예요. 그런데 열왕기상 21장을 보면 17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으냐고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네 피고 네 몸의 피로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으면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습니다. 아합 왕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아합 왕에 대한 이야기를 잘 아시지요? 전쟁터에 나가서 죽었어요. 왕이 전쟁터에 나가서 죽으면 그 나라는 어떻게 되지요? 망한 거지요. 그 사람만 망한 게 아니라 그 백성들까지도 다 지리멸렬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진 거다, 그 말인 거예요. 그래서 그만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게 아니라 백성들 모두가 다 참혹한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지도자가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될 사람이 자기 꾀로 자기 능력을 가지고서 길랏 라못을 가서 점령해서 우리 땅으로 만들겠다. 우리가 얼마든지 넉넉하게 전쟁할 수 있는 힘이 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무엇인가를 하는 일들은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지 사람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멘. 지금도 수많은 이 땅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자기 힘으로 세상을 무엇인가를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사람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본능 안에 있다고 하지, 만일 사람의 능력으로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자기 힘으로 세상을 이긴다, 이길 수 있다, 그럼 하나님 필요 없지요. 하나님이 있을 일이 없지요.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일들은 사람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능으로 되어지는 것이기에 그 왕들의 이야기들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겼던 왕과 하나님을 저버렸던 왕들의 그 치적이, 그 이야기들이 어떻게 되어졌는지에 대한 것들을 우리는 그렇게 성경을 통해서 분명하게 볼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모세가 그 율법을 시내산에서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그러면서 모세가 신명기 18장 15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네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어서 말씀하실 때 그걸 들어야 되는 거야. 아멘. 율법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거야 라고 말씀하셨다고 말이에요. 자, 그래서 본문 1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아멘. 그러니까 율법은 왜 있느냐?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경계선입니다. 요 경계선을 넘어가면 안 돼 라고 정해놓은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그 다음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모든 것의 주인이신 거야 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그 말이지요. 그래서 율법은 지키기 위하여, 약속은 지키기 위하여 세워진 것인데 그것을 만일 어기게 되어지면 로마서 6장 20절을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요 이미 하나님이 선고하신 거예요. 이제 재판을 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니고 이미 선고되어진 것이다 그런 말인 거예요. 로마서 3장 20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죽음의 사망의 선고가 이미 내려졌어요. 우리 이 땅의 모든 사람에게 사망 선고가 내려진 거다 그 말이지요. 그런데 로마서 3장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들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을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화목제물이 되셨어요. 하나님과 원수 맺었던 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자기 피로 화목제물이 되어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의롭다라고 인정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 말이지요. 이 땅의 모든 사람은 그러므로 율법이 있든 없든 지켰든 못 지켰든 다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이시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들이요 사망 선고를 받은 사람들이다 그 말인 거지요.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는 누구에게나 꼭 필요한 것입니다. 22절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귀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합니다. 아멘. 이 약속은 아브라함의 후손, 아브라함의 복, 그리고 하나님의 그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 약속, 이 모든 것들은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율법을 행한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5절을 보면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예수 그리스도는 종으로서 봉사한 하나님 말씀을 전했고 이루었고 백성들에게 그것을 가르쳤고 그렇게 하라고 한 사람은 모세요. 그는 종이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아들이었다. 상속자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그 일들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긴 그런 아들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의 말을 들어야 돼요? 종의 말을 들어야 돼요? 아들의 말을 들어야 돼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고 있는 거다. 하나님은 그 아들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기로 아멘. 아들 믿는 자들에게 구원의 하나님의 은총을 베푸시기로 그렇게 약속하시고 그 일들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이다. 아멘. 우리 모두는 이 땅에 인간의 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 있게 될 것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지는 것이기에 아, 그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았고 지금도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지키느냐에 따라서 그의 인생은 복됨이 되느냐 저주 안에 살아가게 되느냐라는 결론이 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든지 주님의 약속하신 하나님의 이 인도하심을 잊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베푸시겠다라고 하신 그 약속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기 위하여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삶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13절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죄의 유혹에 마음 빼앗기지 말고 약속의 말씀을 굳건하게 붙들고 믿음으로 약속하신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